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욥기 23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23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욥이 대답하였다. 오늘도 이렇게 처절하게 탄식할 수밖에 없다니 내가 받는 이 고통에는 아랑곳 없이 그분이 무거운 손으로 여전히 나를 억누르시는구나. 그분이 계신 곳을 알 수만 있다면, 그분의 보좌까지 내가 이를 수만 있다면, 그분 앞에서 내 사장을 아뢰건만, 내가 정당왕을 입이 닳도록 변론하련만. 그러면 그분은 무슨 말로 내게 대답하실까? 내게 어떻게 대답하실까? 하나님이 힘으로 나를 억누르실까? 그렇지 않을 것이다. 내가 말씀을 드릴 때에 귀를 기울여 들어주실 것이다. 내게 아무런 잘못이 없으니 하나님께 떳떳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다. 내 말을 다 들으시고 나서는 단호하게 무죄를 선언하실 것이다. 그러나 동쪽으로 가서 찾아보아도 하나님은 거기에 안 계시고, 서쪽으로 가서 찾아보아도 하나님을 뵐 수가 없구나. 북쪽에서 일을 하고 계실 터인데도 그분을 뵐 수가 없고, 남쪽에서 일을 하고 계실 터인데도 그분을 뵐 수가 없구나. 하나님은 내가 발 한 번 옮기는 것을 다 알고 계실 터이니 나를 시험해 보시면 내게 흠이 없다는 것을 아실 수 있으련만. 내 발은 오직 그분의 발자취를 따르며 하나님이 정하신 길로만 성실하게 걸으며 길을 벗어나서 방황하지 않았건만. 그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계명을 어긴 일이 없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늘 마음속 깊이 간직하였건만. 그러나 그분이 한 번 뜻을 정하시면 누가 그것을 돌이킬 수 있으랴. 한 번 하려고 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고 마시는데,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많은 계획 가운데 나를 두고 세우신 계획이 있으면 반드시 이루고야 마시겠기에 나는 그분 앞에서 떨리는구나. 이런 것을 생각할 때마다 그분이 두렵구나. 하나님이 내 용기를 꺾으셨기 때문이고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떨게 하셨기 때문이지. 내가 무서웠던 것은 어둠 때문도 아니고 흑암이 나를 덮은 탓도 아니다. 아멘. 무기력에서 일어나라 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마주치는 가장 큰 난관은 바로 하나님의 무응답,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기도의 목적은 내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만은 아닙니다.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과의 대화지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소망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이것을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할 때 그 기도의 제목이 실현이 되든 실현이 되지 않든 이건 부차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실현이 되었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왜 실현시켜 주셨는지 말씀을 듣는 것이 나에게 유익하고, 그것이 내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것이 왜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내게 유익하다는 겁니다. 즉 나의 소망이라는 것도 어찌 보면 그분과 대화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일 뿐, 그것이 목적이 아니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기도의 목적, 곧 하나님과의 대화라, 하나님과의 교제다, 이것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 소망은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경히 여기시는 것은 아니죠. 바울의 개인적인 소망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이 많았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그가 사역에 대해서 하는 기도도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그가 우리 항해가 무사하기를 빌었겠지, 항해하다가 좌초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들었겠습니까? 그가 선교를 하러 여러 도시를 다닐 때 주님 중간까지 안전하게 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겠지, 주님 가다가 강도 만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겪은 고난의 목록을 보면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가다가 배가 난파돼서 막 바다에 둥둥 떠 있질 않나, 가다가 강도에 만나지 않나, 돈을 빼앗기지 않나, 얻어맞지를 않나, 그런 고생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가 그런 것을 원했겠습니까? 그런 일이 이루어 달라고 기도했겠습니까? 오히려 그의 기도는 반대였을 겁니다. 이곳에서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이 여정이 편안하게 해주세요, 이 모든 과정이 안전하게 해주세요, 그거 기도했겠죠. 근데 이루어지지 않은 게 이렇게 많았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응답 없음을 경험했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육신의 질병을 위해 3번 간절하게 기도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3번째에 그에게 대답하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이죠. 왜 첫 번째와 두 번째에는 대답하지 않으셨을까요? 바울은 첫 번째 기도와 두 번째 기도에서 하나님의 무응답을 경험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기도에 대해서 침묵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답을 알지 못합니다. 바울이 밝히지 않았으니까요.
다만 우리도 바울의 심정을 짐작할 수 있을 뿐이죠. 우리도 만약 바울처럼 정말로 간절하게 기도하는 제목이 있는데 아무리 오랜 시간 기도해도 그 기도의 제목이 성취 유무와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무응답으로 일관하실 때 우리는 정말 지칠 겁니다. 차라리 야, 너는 아직은 아니야. 내가 너의 기도에 응답해 줄 수 없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야 라고 밝혀주시면 우리는 그때 오히려 기쁠 겁니다.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무응답, 하나님의 침묵이 가장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이것은 고난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고난의 이유를 알면 버틸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뭐 경험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선생님한테 이제 그 훈계를 옛날에는 좀 많이 맞았으니까 맞을 때 내가 맞는 이유에 대해서 납득하잖아요. 아, 내가 지금 이런 잘못을 했고 그래서 맞아야 되는구나. 납득하면 안 아픕니다. 감정이 상할 일도 없고요. 원망하지도 않아요. 납득했으니까, 이유를 알았으니까.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기도의 무응답의 이유를 알면은 버틸 수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이런 시련을 나에게 주시는 이유를 알면 내가 견딜 수 있을 텐데 그런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기도에도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고 무응답하실 때 우리는 무기력에 푹 빠지고 말지요. 이것은 우리만 겪는 것이 아니라 시편 기자도 겪었습니다. 시편 83편 1절 말씀.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소서. 아멘. 자, 이 시편 83편 기자는 외국의 공격으로 인해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그 외국 군대들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달라고 그리고 그들이 비참하게 쫓겨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대답이 없으신 거예요. 차라리 야, 쟤들은 지금 내가 보낸 채찍이야, 내가 보낸 회초리야, 너희가 지은 죄 때문에 너희는 좀 쟤들한테 맞아야 돼 라고 하면은 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우리는 이걸 견디면 되겠구나 라고 맞으면 돼요. 근데 답답해요. 답이 없어요. 그때 얼마나 우리가 무기력해지고 괴롭습니까? 자, 욥은 바로 이것 때문에 힘겨워하는 겁니다. 그가 환난을 겪었기 때문에만 힘든 것은 아닙니다. 환난의 이유를 안다면, 환난의 목적을 안다면, 차라리 욥기 1장에 나오는 그 처음 이야기, 내가 지금 사탄이랑 이런 얘기를 했어. 사탄이 지금 너의 믿음을 시험을 할 거야. 너가 잘 버텨라 라고 하면은 욥은 버틸 거예요. 이유와 목적을 알았으니까. 아, 내가 이거 버티면 되는구나, 이런 일 때문에 일어났구나, 알면은 버틸 수 있어요. 근데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너무너무 힘겨운 겁니다. 모르니까 너무너무 답답한 겁니다. 그래서 욥이 이런 말을 하죠. 본문 8절과 9절 말씀.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자,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중이다. 나는 너무 답답하고 힘겹다. 욥은 앞에서 한 말을 다시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도 욥과 같은 답답한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당할 때가 많지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떠한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수년 동안 기도했으나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을 때, 심지어 하나님 왜 이것에 대해서 대답해 주지 않으시나요? 이제는 제발 저에게 당신의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해도 그 말씀이 들리지 않을 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제가 성 아우구스티누스 그 일화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가 30대 중반쯤에 하나님을 만나요. 은혜를 체험합니다. 톨레레게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펴서 읽어라. 자, 그것이 있기 전까지 그가 얼마나 긴 세월 동안 방황하고 괴로워했습니까? 대답이 들리지 않아요. 아무리 질문을 해도,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응답이 오지 않을 때, 대답이 들리지 않을 때 우리는 무기력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 귀찮고 다 하기 싫습니다. 의욕이 그야말로 뚝 떨어지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실 때, 하나님의 무응답 상태가 길어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저 무기력하게 두 손 둘 발 다 놓고 멍하니 하늘만 쳐다봐야 되는 겁니까? 그분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비를 내려주실 때까지 하늘을 보며 비야 와라 비야 와라 이러고 있어야 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와 간구에 무응답하셨을 때도 그가 할 일을 했습니다. 배가 침몰하고 강도가 와도 평안한 길이 전혀 제공되지 않아도 그는 자신이 할 일을 했습니다. 개인의 소망이든 공적인 업무든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답을 주실 때까지 삶의 방향과 태도가 변하지 않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보여준 성도의 바른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셔, 나 안 해. 하나님께서 대답하지 않으셔, 에이 나 그만할래. 이게 아니라 언젠가 그분의 응답이 올 때까지, 또 언젠가 그분께서 정하신 때가 올 때까지, 비록 무응답 상태이고 침묵 상태이고 그래서 답답하고 무기력하지만 그래도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끝까지 하고 나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태도였고 우리가 무기력에서 벗어나는 사실상 유일한 방법이죠.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는 하나님의 회복과 소망의 날을 바라보는 성도들에게 다음과 같이 권면했습니다. 이사야 62장 6절과 7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아,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들을 세웠다. 그들은 밤이나 낮이나 늘 잠잠하지 않을 것이다. 주님께서 하신 약속을 늘 주님께 상기시켜 드려야 할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 늘 상기시켜 드려야 한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실 때까지 쉬시지 못하게 해야 한다. 또 예루살렘이 세상에서 칭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주님께서 쉬시지 못하게 해야 한다. 아멘. 주님께 상기시켜 드리고 가만히 있지 않고 쉬시지 못하게 하는 것. 물론 하나님은 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으시는 우리와 같은 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상징적인 은유의 표현이죠. 정말로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기도가 응답이 없다? 기도에 대답이 없다? 그럼 가만히 있을 것이냐? 아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는 성도의 해야 할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요, 찬양을 하고요, 말씀을 읽고요, 그리고 내가 힘이 닿는 대로 이웃을 돕고 사는 것, 사랑과 자비를 실천하는 것, 하나님께서 내 삶에 대해서 응답을 하시든 안 하시든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성도의 선한 일을 하는 것, 이것이 주님을 쉬시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계속 주님의 눈에 들기 위해서 뻘짝뻘짝 뛰는 거예요. 그분이 원하시는 행동을 하면서. 이것이 우리가 기도의 무응답 상태에서 무기력에 빠지지 않고 마침내 하나님의 응답을 드러내는 성도의 바른 태도라는 겁니다. 우리는 욥이 언제까지 이 무기력 상태에 있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환난이 닥쳐오면 분명히 우리는 무기력한 상태에 빠집니다. 그러나 거기서 일어서야 됩니다. 일어서는 것은 어떤 응답을 들었기 때문에, 대답을 들었기 때문에 일어서는 것만은 아닙니다. 무응답 상태에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대답이 없는 그 침묵의 어려운 상태에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습관에 따라, 지금까지 해온 길에 따라 그래도 예배를 드리고, 그래도 끝까지 기도하고,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것, 주님께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원하시고 우리가 이렇게 할 때 주님은 결국 우리를 향해 다시 한번 사랑과 은혜의 눈으로 쳐다봐 보실 겁니다. 이것이 회복의 나라에 이루어질 말씀이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쉬지 못하도록 계속 끈질기고 검질긴 믿음의 생활을 올릴 때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주는 날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2장 11절과 12절 말씀.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실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도의 답을 주지 않으실 때, 심지어 왜 내 길을 막으시지? 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 그냥 무기력하게 주저앉지 마십시오. 일어설 수 있고 또 일어서야 합니다. 그 전에 했던 일들을
계속 이어가십시오. 응답이 없으니 나 이제 안 해. 대답이 없으니 하다 더 이상 못하겠어. 이게 아니라 꾸준히 해야 합니다. 이거 운동과 똑같습니다. 운동도 하다 보면요 지쳐요. 이렇게 운동했는데 체중이 안 빠져요. 이렇게 운동해도 뭔가 몸의 라인이 변화가 없어. 그러면 하기 싫어요. 그런데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간을 넘어가야 돼요. 믿음 생활도 똑같습니다. 그 무응답의 구간을 넘어가야 됩니다. 그 무기력해지는 구간을 넘어가야 됩니다. 환난 때문에, 고난 때문에 정체되어 있는 기간을 다시 넘어가야 됩니다. 넘어가는 방법은 특별한 게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 했던 걸 계속하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하게 사는 것, 응답이 있으면 이게 즐거운데 응답이 없을 땐 이게 지친단 말이에요. 그렇게 지치고 힘겨운 순간, 그 구간을 넘어갈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에게 더 크게 약속되어 있는 그 놀라운 기쁨을 만끽하게 될 것입니다. 마침내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해 두신 이 천국의 기쁨, 하늘의 영광, 그리고 그 소망의 열매를 마침내 쟁취하는, 그래서 무기력의 함정에서 영원히 벗어나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린 주님께서 대답하지 않으실 때,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이 들리지 않을 때 손쉽게 무기력에 빠지곤 합니다. 그리고 답답해합니다. 주님, 언제 저희에게 응답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이렇게 무기력에 빠지지 않도록 다시 한번 자신의 자리에서 일어설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성도의 바른 삶을 이어가겠습니다. 설령 주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더라 할지라도 이미 주님의 눈은 우리를 향해 계시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주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믿음 잃지 않고 무기력의 함정에 빠지지 않고 끝까지 잘 걸어가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업무를 마치는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함께 모여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전국 각처에 이 금요일 기도의 횃불을 든 모든 교회에게 성령의 뜨거운 임재를 선물로 내려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끝 사랑하시고 너무나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나의 간절한 소망이 응답받지 못해도 성도의 할 일은 변하지 않습니다. 무기력의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일에 힘쓸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에 힘쓰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